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걸 좀 보게 되는데요. 제가 어떤 분이 성경책을 보내주셔서 이게 지금 위아래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한자는 안 돼 있어요. 한자가 있고 위아래는 지금 현재는 제가 그게 습관이 됐는데 그거 집에 있는 게 다 낡아가지고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입니다. 저는 그거 하나 딱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떤 분이 그 말 했더니만 헌책방에 가서 이게 발견됐다고 하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조그만 책인 줄 알았더니 받아보니까 커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만 제가 놓고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20장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답을 우리가 어느 사람도 확실하게 줄 수는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어떤 연구과제라고 할까요?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또 우리들에게 그 여운을 남겨주는 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그러나 이 정도까지 우리가 2017년에 다가와서 우리가 전하는 자가 또 이 정도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주님의 때가 매우 가까이 왔다는 것, 이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더라도 또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장을 찍어 놓으면 잘 안 열리게 되거든요. 또 억지로 푼다고 해서 풀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사춘기 때부터 성경책을 본 다음에 그럼 내가 이 땅에 와서 하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이다. 그거 하나가 하려면은 목사가 되는 거에 길이 없잖아요. 그 공부를 해야지만 안수가 되니까.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다음에 이제 세상에서 적응도 안 되고 또 원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하나 지금 딱 있는 게 제 인생의 모든 게 성경 하나인데,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쁜 것은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주님은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디에 모이고 어떤 시간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계시록이 이제 이번 주에 끝나지만 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사실은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계시잖아요. 이런 계시의 말씀을 풍성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런 교회에 우리가 적을 두고서 살아간다는 것도 사실은 복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종들은 늘 그 얘기를 하고 늘 거기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또 주님이 오신다면 또 부지런히 이렇게 알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교제의 시간도 있고 우리가 또 펠로십도 있고 많잖아요. 우리가 또 성찬도 하고 세례도 하고 다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는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깨워서 또 지역적으로 오지 못하게 하면은 또 우리가 이렇게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쉽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택한 백성이 아니면은 이 말씀이 쉽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택했다는 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최선을 다할 따름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10번 예수님의 말씀을 할 때 변화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정됐다면 9번에 우리가 머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 최선을 다할 따름이지 원래 사실 안 될 사람은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하나의 수고로움과, 그죠? 그런 인내 같아요. 그럴 때 이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분명한 겁니다.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우리가 잠깐 보면서 많은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것들이 이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만 그것이 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대화할 때는 목회자가 다 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오후 시간에 또 이렇게 셀 모임이든지 아니면 주일 오후 시간에 이렇게 자연스러움 속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맥을 열어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이 큰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인기 없는 일이다. 참 인기 없는 일을 나도 하고 있다. 아무리 좋더라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그건 인기로 갈 수 없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죠?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가 막 전도하는 것 그 마음은 있어도 너무 내 자신에 충실해야지 너무 그냥 다른 사람을 고민 안 해도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 때가 그래서 거의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 내지는 이런 것들이 거의 추수때가 되어서 거의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상황이랄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는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소한 가정과 자녀를 지키고 자기 직장 삶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교회도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사실 욕심을 안 부리면 한국같이 목회하기 정말 복되고 좋은 장소가 없거든요. 이 한국 성도님들이 바탕에는 정말 이 목회자들이 주의 종이라는 것만 인정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움 속에서 도우려고 하고 주의 종 하니까 또 주혜정 집사님 생각이 나네요. 그 감히 그 항상 주님의 종 같은 여종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을 내시는 것 같아요. 어제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거 하려고 고의적으로 말한 거예요. 이 기회가 돼가지고. 이름 좋잖아요. 주혜종. 아, 좋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심으로 또 주님이 또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실 그걸 기대하면서.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왔다 그랬죠.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를 가져왔다는 것은 물론 아무도 이 무저갱이 열쇠를 주관할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예수님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살릴 권세는 예수님밖에 없죠. 근데 이 유일한 이 무저갱이 열쇠를 한 번 딱 주는 것이 계시록 9장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땅에 있는데 그 자에게 무저갱이 열쇠를 잠깐 주님이 주니까 때는 이때하고 무저갱이를 열은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게 첫째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시대의 주님 앞에 쉽게 말해서 들림받고 휴거되는 상황이 되지 못하면 아마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이 첫째 최고의 고통은 그 나팔 첫째, 둘째, 셋째, 넷번은 그냥 어떤 자연계의 3분의 1씩 이렇게 떨어지지만 다섯째 나팔은 무저갱이 열려서 나와서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상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구에 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숨어 있어도 피해를 당한다는 거거든요. 그때 한번 이 무저갱이 열쇠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에게 주어지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죠? 그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하늘에 떨어진 별은 누구냐? 사탄이죠. 근데 하늘에 떨어진 별이라는 것은 첫째는 천사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떨어진 별은 타락한 천사를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종들도 성경에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된 별로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자꾸 큰 종으로서 주님의 능하신 오른손에 붙잡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땅에서 여인으로서 남자로서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사실 엄밀히 되면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주님과의 그 영원한 그 영적인 혼인을 위해서 완전히 변화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두가 템포러리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충실히 다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와중에서 이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렇다면 이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럼 이 천사가 예수님이냐? 그건 아닐 거예요. 이 내용의 기록은 안 됐지만 역시 예수님께서 이 무저갱이 열쇠를 주어서 그죠? 이제 이 천사를 통해서 큰 쇠사슬과 열쇠는 뭐가 영적인 쇠사슬이겠죠, 이건. 그죠?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용을 잡아서 이제 무저갱에 잠그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도 이 천사는 쉽게 말해서 아마도 미가엘 천사가 아니겠는가, 천사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봐요. 여기는 미가엘 천사장이 나오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미가엘 천사장이 용과 사자들을 공중에서 내어 쫓게 되잖아요. 그때 땅에 떨어진 자가 바로 요한계시록 9장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자에게 무저갱이 열쇠를 준 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그는 요한계시록 9장의 상황은 이미 7년 대환란의 상황 속에서 거의 전 3년 반중이 거의 맞춰진 쪽에서 이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내려 쫓겼다 내지는 초반에 쫓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 모든 전권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19장까지는 이미 7년 대환란이 어떻게 됐죠? 이제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7년 대환란이 이제 완전히 마무리하는 상황을 이제 20장에서 보여주고 20장에서는 또 그 천년 왕국까지도 마무리한 데까지 그냥 이 스판이 굉장히 길어요. 그 바운더리가.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내용이 사실 많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건 많이 있는데 저거 연결이 안 된다고 해도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이 정도의 상황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과 영원히 함께 구원받아서 부활해 있는 상태고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런 상황이 돼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내일부터 말하는 것이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온다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은 천년왕국까지 포함한 것을 이제 20장에 보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온 이 천사는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또 한 번 이제는 그 선한 천사인 미가엘 천사장 같은 그러한 능력의 천사장이 와서 그 뱀을 잡고 그 용을 잡아서 이제 무적행에 이제 가두는 장면이 1장 2절, 3절까지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의 그 특징을 보니까 용을 잡았다고 하고 옛뱀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을 읽을 때 옛뱀이다. 하나님이 많은 힌트를 주시고 있죠.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그 뱀이라는 거예요. 이 죽지도 않고 이게 인간 역사 배후에서 이자가 모든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그 음료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음료도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자를 돌려가지고 모든 사람을 속여놨기 때문에 거기에 다 걸려있는 거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 모시겠다고 고집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우리랑 계속 싸우다가 이제 이자가 이제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장 중에 하나인 뱀을 왜 놓아주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간단해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이 용을 풀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쪼무레기 같이 이렇게 같이 타락한 3분의 1이 타락했다고 보는데요. 그 자들은 무적행에 갇혀 있어야 맞죠. 그러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 땅에 떨어진 이자가 이제 공중에서까지 쫓겨 내려와서 땅에서 갈 데 없으니까 아마 이 지구 자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중심부에 만약에 무적행, 영어로는 bottomless pit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아주 그 구렁텅이, 그죠? 헬라어로는 아비스라는 말인데 아주 심연, 깊은 곳을 얘기하거든요. 그 열어 제끼니까 막 연기 같은 거 나오고 영적인 연기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는 게 첫째 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들이 나와서 얼마나 때는 이때로 가면서 그냥 이를 갈고 있다가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짐승의 형상을 갖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짐승의 형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들을 쫓아가서 다 괴롭히고 14만 4천의 입맞은 자들만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들은 죽게는 안 하고서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있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회개하는 사람은 다 구하고 주님의 피로써 건져내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요한계시록에는 다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옛뱀이라는 걸 보면서 우리 역사의 배후에는 정말 이 사탄 마귀가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뭐 우리가 다 섭렵할 수는 없지만 보면 무슨 신화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도 말이죠. 사실은 뭐 반인 반수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문제가 페가수스 이런 것들, 뭐 말에다가 뭐 하늘을 날고 막 반인 반수 이런 것들은 사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의 여자와 결혼한 여기서도 해석을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오래됐기 때문에 역사에 묻혔고 노아 홍수 때 한번 심판을 받아서 그렇지 타락한 전사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인간과 살아가지고 엄청난 거인의 그 노아 홍수 전에 그러한 짐승 사회를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옛뱀이 이제 여기서 완전히 잡히면서 이제 무적행에 들어가면서 결국 이제 모든 그러니까 전쟁과 싸움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지금 계속 분열시키는 것은 거의 100%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기라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우리 증거하는 말로써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언제까지 이 자를 놓아두냐면 계시록 12장에 처음에는 하늘 보좌에서 있다가 공중으로 쫓겨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왔다가 이들
일단 그 무적행에 집어넣지 않고 마귀는 일단 풀어준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그 존재들은. 이해 가시오. 그러니까 요게 7년 대환원이 끝날 때가 이자가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666 시대를 세우잖아요. 그 1260일 후 3년 반. 그때까지 하나님이 쓰려고 놨다가 이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게 하고 이자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적행에 다시 열은 그곳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딱 1000년 동안만 이렇게 이제 하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딱 잡히니까 1000년 동안 너무너무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1000년이 차고 또 나오니까 바다 모래알 같이 많은 사람이 쌈질을 하잖아요. 좀 쌈질이 맞죠. 그러니까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쌈질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사실 마귀의 일이거든요. 비근한 일을 부부가 싸우는 것도 이건 거의 100% 마귀의 일이라고 보면 돼요. 왜 싸워요, 서로가? 마귀만 좋아하는 거니. 그 둘 싸움 붙여놓고 도망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람과 사람은 사랑할 존재라는 거예요. 응? 원수라고 막 싸우지 마세요. 그 원수는 거기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마귀가 다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마귀가 잡히니까 너무너무 좋은 나라가 되어서 천연왕국이 전혀 말이죠. 사람들이 싸움 안 하고 평화롭게 살고 이 사람의 이 생명도 1000살까지 막 살게 되고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이 나쁜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이렇게 잡느냐면 천년왕국을 주님이 이 땅에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반드시 주님은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게 돼요. 땅에. 그러니까 태양계가 없어지기 전에 어쨌든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사실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서는 살게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통치한다니까요. 응?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몽둥이를 가지고 천년왕국의 사람들을 두드려 패서 이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평화의 나라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요. 잘 이해하시죠? 그는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없는 그 세계가 곧 온다니까요. 그죠? 그러나 천년왕국의 백성들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딱 한 번 또 이 사탄 마귀가 나올 때 그들이 완전히 정신을 이제 잃게 되거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떨어진다는 슬픔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왜 우리도 지금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짧은 생활을 살면서 많은 죄와 허물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며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하고 있는데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한번 이자가 놓여서 마지막 천년왕국 백성들도 미혹을 당할 때에 미혹당하지 않은 자들만 이제 영원한 세계에 옮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놀라운 것은 어쨌든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옛뱀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용이다. 같은 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라. 그죠? 이 쫄개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악하고 이 쫄개들은 다 무적행에 갇혀있는데 그 자들이 첫째화를 일으켰는데 거기에 다시 잡히게 된다? 근행이에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죠? 이제 4절로 가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여기 4절부터 여러분 6절이네요. 그 4, 5, 6절에 보면 중대한 그 상황이 나오는데요. 그 심판하는 보좌들이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무리가 하나 있죠. 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둘째 부리죠. 세 번째 부류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 세 부류가 나오죠. 자, 이분들이 다 지금 뭐 했냐니까 살아서라는 에제산이라는 이제 우리가 헬라어로 에제산이라는 말을 계속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냥 한번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앞에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는 적용이 안 되지만 그 뒤에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이네 목배움 받았다는 순교죠. 그런데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사람이 또 죽은 것이 또 나오는 것은 요 사람들은 특별히 42달 동안 후 3년 반의 처절한 그 속에서도 짐승표를 안 받고 예수 믿음을 지켜서 순교할 분들 그리고 그들이 여기에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왕권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는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교한 그러니까 이 후 3년 반 동안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순교해서 당연히 왕권을 받았지만 그 앞에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위해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도 물론 환난 가운데 있지만
아벨로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들, 순교자들도 역시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 순교는 그 이상 우리가 주님에 대한 충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지금은 산순교가 필요해. 왜 산순교가 되지 않으면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집에서 텔레비전도 볼 수 있고 외식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걸 다 절제하고 나올 수 있다는 거 산순교가 아니면 안 돼요. 그죠? 두 발이 있기 때문에 갈 게 다 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시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산순교를 해야 돼요. 이분들은 현장에서 정말 죽어서 예수님 앞에 충성을 나타냈다면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산순교를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불러간다는 게 맞죠. 맞죠? 그렇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죽으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찾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조차 제가 봐도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목회자들은 이런 분들 있건 없던 간에 생명을 바쳐서 한다지만 여러분들은 이중적, 삼중적으로 고통이 사실을 많이 있거든요. 자기의 삶에 이 모든 것에서 불신자들의 세상에서 싸워야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산순교자라는 주님이 그 상급을 주시지 않겠냐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진짜 죽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부활한다는 그 여기 약속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교회 시대 끝나고 4장이 열렸잖아요. 그때 사라졌던 우리 교회는 여기 없다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여야 되겠죠, 말씀을.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눈치채겠지만 앞에 4절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한두 명 여기 앉아있다고 보면 사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주님은 이미 거기에 우리 교회를 거기에 사실은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니까 24장로가 그 면류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서 너무도 좋아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 사실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조금 보여준 거라고 보면 돼요. 우리의 모습을 여기에 찾으면 모두가 다 환란이 들어가야 되고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666표를 안 받고 죽어야 되고 또 이것을 안 받으면 재앙 전에 우리가 폭탄에 죽어야 되고 이런 참 처참한 그러니까 계시록을 안 봐야 돼. 안 보고 싶던 거죠. 답을 모르니까. 그러나 적어도 계시록 때문에 고민하는 주의 종들에게는 늘 그들이 설교에는 이것이 배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요한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지고 고민한 종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사실 복이에요. 여러분도. 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천지하면 그렇지 않으면 의식적인 신앙생활밖에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인생 낭비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이미 보좌들이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 심판하는 권세는 사실은 백보자 심판 때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이 말은 사실 그 뒤에 그 11절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딱 앉아서 이제는 하늘과 땅이 피하에 간데 없는 상태에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좌 앞에 서는 때가 오는데 이때도 주님의 우리가 배심원이 돼서 주님의 심판을 돕겠지만 사실은 천년왕국 때도 벌써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정도로 이 교회는 굉장히 그 영적인 위치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인자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게 나가시면서 정말 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그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5절에 괄호치고 괄호 열고 괄호치고 이렇게 한 말씀 중에 5절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할 때 이 말씀에서도 우리도 많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럼 교회 시대에서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환난 가운데에서 그 후 3년 반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전 3년 반이 어떤 재앙 속에 죽고 여섯째 나팔에 만약에 3분의 1이 사람이 죽는다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짐승의 표는 받지 않았지만 죽는 무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15장 같이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다 올라온다고 했는데 과연 이런 분들을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간단하게 이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들지 못하고 나머지 심판과 재앙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죽고 짐승표를 받고 666을 받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저는 후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에 했잖아요. 그의 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여기서 주님과 더불어 왕적인 신분으로 살아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는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왕이 되도록 사실 모질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그 왕을 주님과 더불어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지. 왕이 그렇게
예수님은 왕이죠. 우리는 조그만 왕이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1000년 동안 인구가 번성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지구가 아마 태양을 돌다가 아마 떡 떨어질 정도로 무거워질지도 몰라요. 엄청난 인구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님과 더 왕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사실은 환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영혼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러면 우리는 부활했는데 영으로 어떤 낙원에 가 있는다. 이런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참 곤란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상상할 필요는 없을 거다. 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서 주님께서 부활을 시켰기 때문에 다 첫째 부활에 이른 걸로 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전혀 둘째 부활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부활에, 첫째 부활에 못 나가면 나중에 둘째 부활에 나가지. 이건 아니에요.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기 나머지 죽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천년왕국에도 동참하지 못하고 첫째 부활도 나오지 못하고 영으로 고통을 하다가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에서 그때 부활은 하는데 예수님과 영원히 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불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거기 5절 6절에 그 말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만 이제 환난 가운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구원받는 걸 기록해 놓기 때문에 약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숨겨 있지만 사실 우리는 보좌들의 앉은 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승리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조금 제가 한번 언급하고 이제 그 다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만 언급하면 거의 이 내용은 끝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웰더니스 타바나클이라서 광야의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줬어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근데 그 성막도 결국은 나중에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는 너무도 아버지 다윗 때문에 영광과 부귀를 누렸잖아요. 그때 솔로몬의 템플이라고 해서 솔로몬 성전이 엄청나게 거기 이제 등장을 해요. 거기서 이제 솔로몬이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귀영화가 많으니까 지혜만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장수까지 준 역사가 그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근데 결국 그 솔로몬 성전도 타락했잖아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제 남북조가 갈라져서 그들이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에 포로 갔잖아요. 그래 이제 그때에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그 70년의 응답을 받고 72레인 490년의 응답을 거기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한 것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조그만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느헤미야 이제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게 돼가지고 71회인 490년의 시발점이 기원 전 445년으로 이제 푸는 그러한 71회의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제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제 천년왕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수룹바벨 성전은 초라했지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단은 그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수룹바벨 성전도 이제 유야무야해서 나중에 이제 이제 또 침략을 받아서 또 무너져서 그 마카비 형제가 기원전에 이렇게 싸우게 되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막 제우스 신상과 돼지피를 뿌리면서 그 성전을 모독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앞으로 그래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는 사람이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였지만 그런 다음에 이제 헤롯 성전이 기원전 거의 한 20년부터 이게 세워졌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도 완성이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제자들과 같이 이 성전을 이렇게 제자들이 자랑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다 무너뜨릴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46년 됐는데 아직 완성 못했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 말이 바로 헤롯 성전이 또 그때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또 있었어요. 근데 완성도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냥 다 무너뜨릴 것이다.
3일 만에 내가 세운다 그랬잖아요.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직접 오시고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성전을 얘기했잖아요. 그 성전된 본인이 오셔서 이제 성전의 제도를 완전히 바꾸시고 성전된 내가 왔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주님 자신이 성전이 되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전으로 우리와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성령의 전을 삼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금초 때가 바로 계시록 2, 3장은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는요, 교회 건물을 위해서 봉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막 셀 자체를 위해서 예배당 숫자를 채우는 자체를 이런 선교는 이제 하지를 말아야 돼요. 안 되더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것은 주님이 안 기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있는가 아닌가를 하나하나 놓고 하면서 점검하면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정말 알곡적인 이러한 껴있는 교회.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요. 물질이 좀 어려움이 있고 이렇지만 또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참된 주님의 성전을 산돌이신 예수님과 지어져가는, 그러니까 숫자가 우리가 적은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퍼펙트하잖아요. 거기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성원이 있다라면지 몇 명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신부된 교회는 완전하시잖아요. 그 중에 우리들이 구성원이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헤롯 성전을 주님께서 이제 무너뜨리려 하면서 본인 스스로 성전이라는 걸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묘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레위기에 주는 그 제사를 하려고 지금도 노력하다가 환란 성전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7년대 환란 때 7년대 환란 언약을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면서 중간에 파괴한다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교회에는 예수님 필요 없다 이거지. 그 옛날에 그 율법 제사 하겠다고 지금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허락하는 존재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순간에 그들이 속았다가 큰 환란 가운데 들어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구원한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 이 땅의 성전, 환란 때의 성전은, 그죠? 그 환란 성전이 있겠죠. 예. 그럴 때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사탄 마귀가 저가 거기에서 내가 신이라고 하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그 말이 거기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호련히 부활해서 보좌에 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어디 있지 찾을 것이 아니라 벌써 주님이 우리를 옮겼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깨어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19장에서 주님께서는 자기가 거기에서 신이라고 하는 이 666 시대의 사탄 마귀를 적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환란 성전인 그것을 완전히 심판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에스겔서의 40장부터 48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 그 천년왕국의 성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거 좀 특이해요,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천년 동안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때 분명히 여기도 천년왕국에도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성전이 구약에서는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것이 하나가 에스겔 40장으로부터 48장. 그게 바로 영원한 그 주님이 계신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7년대 환란 후에 이렇게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 그 천년왕국의 성전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한 존재로서 어디에서 주님을 섬길 건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사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아해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 다 맡기고 그때 가면 또 주님이 우리를 다 어떻게 배치하고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하시겠지만 이 땅에는 반드시 천년왕국의 성전이 세워짐으로써 천년 동안 평화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7절 지나서 천년이 찬 다음에 사탄이 옥에서 나와서 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했죠.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른다는 이 말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뭔가 성도들의 진이 있네, 사랑하시는 성이 있고 거기를 둘렀네, 이 말이 이제 여기서 힌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이거 말씀해 주지 않지만 뭔가 천년왕국에도 주님께서 재림하셨으면 하늘 보좌로 다시 가셨겠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땅에서 왕국을 세웠으니까 뭔가 이곳에서 뭔가 주님께서 천년왕국의 어떤 성전을 통해서 거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잖아요. 이해가죠? 근데 이제 마귀가 천년왕국에서 나왔을 때에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를 때 아마 이것이 바로 천연왕국에 완성되고 주님이 거하시는 그 어떤 그 천연왕국 성전이 아니겠는가. 이것도 임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의 성전은 뭐가 될까요? 예, 새 예루살렘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런 성전을 이제 다 없애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 등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다가 이제 영원히 이제 친히 빛이 되셔서 성전도 없어지고 예수님 자체가 빛이 되고 태양도 다 없어지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의 그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의 어떤 그러한 이런 성전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것이 맞춰지면 무저갱에서 사탄마귀가 노예났을 때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전쟁이 나타난다. 저는 여기서 좀 특이한 걸 발견하는데요. 이 곡과 마곡을 왜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찌르지 않았을까? 그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 땅의 사방 백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 시들이 언제 들어갔냐면 후 3년 반이 주님이 아마겟돈에 재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의 백성으로 1260일 동안 광야에서 보호한다고 했죠. 그래서 육을 가지고 들어갔죠. 그것까지 이해가죠. 그런데 후 3년 반 동안 짐승의 표를 안 받고 또 사는 사람 중에 이방 사람들이 섞여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이들이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자녀를 낳고 생산하면 당연히 그들은 쉽게 말해서 가인의 씨처럼 그 죄의 씨가 또 자라고 있다가 사탄마귀가 와서 그것을 충동질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로 곡과 마곡의 역할이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곡과 마곡은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중동의 전쟁을 통해서 그 러시아의 세력이라도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거기서 깨진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렇게 곡과 마곡은 사탄이 쓰는 어떤 나라를 보고 있거든요. 이 자들은 아마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면서 아주 극적으로 살아난 소수의 그 이방인 중에 불신자들이 결국은 천년왕국에 끼어들어 살다가 이들이 결국은 1000년 동안 살면서 사탄마귀 충동을 안 받고 평화롭게 살다가 사탄마귀 옥에서 나오니까 결국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충동해서 그 싸움하는 것이 말이에요. 바다 모래수 같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냥 사탄마귀가 나오면 결국 싸움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라 뭐 세례요한 같이 광야에서 선지자 있는 것도 아니고 새성지교회가 새 예루살렘 도착하는 그 교회라는 이런 제목도 없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즉각 불이 내서 끝내주는 거예요. 참 슬프죠? 하나님이 바로 불을 내려서 그냥 완전히 마무리를 해요. 천년왕국 후에는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일 보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열려진다는 내용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런 부분은 너무도 참으로 재밌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참 그 매력 있지 않아요? 영적으로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자꾸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걸 공식적으로 다 열려주지는 않지만 제가 이 말씀 말씀드렸지만 그런 많은 알고 싶은 것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 농축돼서 여기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자세히 몰라든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구속받고 믿음 생활하면서 깨어있다는 것 자체는 이 자체가 할렐루야인 줄 믿습니다. 이 자체가 기쁨이에요. 이 다음에는 주님께서 다 이제 우리를 알아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너 저기가 저 잠깐 쭈그려 앉아 있어라. 그렇게는 안 할 거란 말입니다. 사랑의 주님, 그죠?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마귀는 이제 천년왕국 후에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 천년왕국 전에는 일단 무저갱에 지 졸개들과 같이 들어가요. 처음에는 지가 5째 납할 때 한번 무저갱 열쇠를 잠깐 받았다가 그죠? 첫째 화를 일으키지만 결국 그래서 그것도 안 되니까 666 시대를 일으켜서 자기가 신이 되지만 결국 또 잡혔다가 이 천년왕국에 놓였다가 결국은 불못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11장 이후에는 결국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서 이제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 있죠. 그것이 거기에 펼쳐지고 있는데 흰보자와 그 위에 앉으시는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완전히 간데 없어지죠. 죽은 자들이 이제 다 여기서 무른대수 하고 올라오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첫째 부활에 오지 못하고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다 나와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까 결국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살아가는 어떤 의로운 행위로서는 하나님에게
거룩성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못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최후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에서 모든 사람이 둘째 사망으로 이제 우리와 여러분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제외한 사람들이 천연왕국 후에 이렇게 다 부활해서 나와서 14절 볼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단순히 뭐 불이 탄다고 정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불못으로 표현됐지만 이것은 정말 엄청난 뭐 블랙홀도 생각할 수 있고 상상이 안 되는 엄청난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죠? 그냥 단순히 저 불이 조금 이렇게 막 타가지고 뭐 장작불이 탄다는 그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영원히 고통당하는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거기 최후의 심판이 나와 있죠. 마지막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생명책은 바로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최고의 복이다.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깨달았으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선택감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오다 가다가 예수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믿습니까? 예, 창세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예. 이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서 주님을 영광 중에 보좌에서 만나는 이기는 자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와서 잠시 주님의 영원하신 경륜과 섭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과 묵상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참으로 가까운 이때 이렇게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영광 중에 부름받아 부활과 변화로 주님의 그 보좌에 부름받는 최후의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귀한 양들을 함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음받고 정말 전도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남녀종들 이 시대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